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오늘 우리에게 또 멋진 찬양의 시간을 함께 해준 우리 교회학교 고등부 소리노을 찬양팀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학교에서 또 우리 각 기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벌써 여섯 번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농업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방 종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향해서 작은 아테네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지역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주 17년하고 23년에 일어난 대지진, 그 지진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이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만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착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요, 그 정착한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경제 공동체인 길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정착 그룹은 굉장히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좋은 데다 써야 되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괴롭히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할 만큼
유대인들, 당시에 정착한 빌라델비아 지역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의 위협과 또 지진의 위협과 또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바꾸거나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힘도 능력도 없었던 그런 아주 무능력한 교회였고 또 아주 규모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사대교회 기억하시죠? 부요함과 평안함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사대교회. 그 사대교회는 부요함과 평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로도 유명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켰다. 우리 이어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은 온갖 어려움과 무능력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켰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과 열정을 그들은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온갖 어려움과 무능력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세상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크냐 작으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했을까요? 싸움을 잘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움을 참 못하는 민족이었고, 그들은 노예 출신이었고, 또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이죠. 어떻게요? 그들이 했던 싸움은 그들의 능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이 크고 작은지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 그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세상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이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며 세상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청년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온갖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능력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세상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말씀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온갖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면 이 세상 끝나는 그 마지막 날,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을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말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우상숭배의 위협과 지진의 위협과 유대인들의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처지를 바꾸거나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힘도 능력도 없는 아주 무능력하고 규모도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존재합니다.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 또한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또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고난과 환난들을 내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죠. 그래서 결국에 감옥에 갇힙니다. 매질을 당하고, 억울하게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과 실라에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나갈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갖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세상의 어떤 유익과 이익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넘어설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절망의 상황들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세상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너로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너가 이렇게 해야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할 거야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너를 위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깨닫고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잔잔한 감동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회사를 때려치리라 되뇌이면서 퇴근 후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들고 가는 하트 모양 풍선이 보였대요.
하트 모양 풍선, 이렇게 줄에 달아서 매달고 다니는 하트 모양 풍선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트 모양 풍선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트 모양 풍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로 알게 하겠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트 모양 풍선을 보고 왈칵 눈물이 쏟아졌던 그 청년과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 내 마음속에 깊이 전해지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들은 어쩌면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세상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겨워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세상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청년,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얻고 또다시 힘을 내어 나가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힘입어 다시금 세상에 나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길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세상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라고, 슬픔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늘 위로함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서 세상의 유익과 이익 앞에 무너지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다시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든 자들마다 그 결단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에 있어서 손을 든 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의 시간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악한 마귀, 원수,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장과 범사와 학업 가운데서도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관계를 어렵게 하는 악한 마귀, 원수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든 자들마다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친히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